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관계 아주 좋나요? 아니면은 그러나요? 아니면은 그냥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한국에는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관계를 저희가 물론 그런 명칭으로 할 때도 있지만 또 촌수로 계산할 때가 있죠. 한국 관계를 촌수로 계산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 몇 촌인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 영촌. 어떤 관계죠? 네? 너하고 사준이라고? 그럼 큰일 나는데? 네, 영촌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1촌인데 1촌은 무슨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촌으로 형제 자매예요. 네, 여러분, 혈연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영촌은 부부 사이, 그러니까 사람 못하면 사람과 사람이 선택을 해서 남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부부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1촌 관계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혈연 관계, 하나님께 뜻하셔서 그 관계가 맺어진 관계 바로 1촌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우리 촌수의 계산법이죠. 바로 혈연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도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떤가? 또는 선생님도 물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관계는 어떤지.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관계를 표현하시겠어요? 나와 나의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굳이 표정으로 대답을 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또는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 사이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좋으면 왜 좋은지, 또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그 관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까요? 또한 성경에서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자녀들, 또 부모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개관을 나눌 건데, 그럼 혹시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에베소는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썼고 또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저자는 누구이죠?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누가 썼죠? 자, 1번 베드로, 2번 사도 요한, 3번 바울, 4번 예수님. 1번 베드로, 2번 사도 요한, 3번 바울, 4번 예수님. 누구죠? 누가 4번이라 그랬지 지금? 예, 바울이죠. 바울이 누구에 썼냐면은 맞아, 에베소 그 제목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에베소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나눠준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송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전하고 있는데, 그 주제의 내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가르친다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여기까지 했냐면 에베소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부에서는요 믿는 자들 갖춰야 될 그러니까 믿는 자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 또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 중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상사와 일반 직원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학생이 저한테 3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남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당당히 읽어주면서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안에 있으면 참고로.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냥 그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빨리 결혼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기를 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결혼은 참 천천하겠네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지금 박선장 권사님 잘 보이고 계시죠? 네, 결혼은 굉장히 좀 빨리 하시면 빨리 해서 좋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는 바로 상전과 부하 직원의 관계. 그런데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라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란 자녀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나와 있죠?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의미예요. 의롭다, 정직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는 단어를 볼 때 보통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에서부터 그 의롭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보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인용되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들어봤죠? 10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인가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까 첫 번째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단순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그런데 이것이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인데 너희가 이 말씀 잘 지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약속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장수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수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신 약속에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야.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너희들이 이 말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라예요. 우리는 그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고 그래 유교 사상의 우리 한국인들이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 잘 들어야겠지.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똑같다로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3절까지 설교를 하면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너무 억울하네요. 우리에 대한 말씀만 있으니까.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하라고 강요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런 차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나의 어머니께서 빨리 일어나고 큰 소리 치셨네. 이건 부모님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효준아 그렇지?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화를 내지도 않아도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잔소리 해도 안 되고 절대로 아무것도 강요를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가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과 양육이 어떤 양육이냐면요. 세상적인 교육과 양육, 여러분들은 학교에 보내는 그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책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니라 제 첫 번째 책임 누구에게 있다? 부모님들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들의 성격을 건드리지 마라?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잘 자고 있으니까 절대로 깨우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부모님들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질서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나랑 같은 사람, 나의 밑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 자녀들의 성격을 건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허락한 그 권력을,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자녀들을 막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성경 말씀에서 세우셨을까? 왜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 자녀들 위해 세운 목적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의 마음대로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 여러분, 저는 8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몇 살 때부터 했죠? 27살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 정도? 올해가 15년 차예요, 중고등부 사역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세대 때만 보더라도 부모님들의 그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무조건 해야 됐고, 부모님 뭐라면 무조건 먹어야 됐고, 부모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따르는 것은 절대적이고 당연한 얘기였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할 때 저는 요리를 배우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너는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왜? 그게 저와 부모님의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새에는 좀 관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학부모님과 얘기 나눌 때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화가 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삐뚤어가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일에 있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 자녀가 오히려 삐뚤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이에요. 이전에는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거의 법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부모님이 달래고 깨우면서 교회 가면 내가 게임하게 해줄게, 교회 가면 놀게 해줄게, 그래야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맞는 관계일까요? 제 세대 때 관계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대의 관계일까요? 그 중간은 과연 없을까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기준은 뭐냐면요, 지금 세대, 부모님의 세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에서 세 가지 관계 나온다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고, 두 번째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 얘기했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주 안에서 하듯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주 안에 순종하다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WWJD.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계셨다면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고 순종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과격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고, 또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바로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첫 번째 부모님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분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서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책임이고, 또 자녀들의 책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께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하듯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들의 희생을 정말로 대가 없는 당연한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 가르칠 때 이것만 감사해라고 가르치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께 하듯 해라. 뭐냐면요, 주님께 감사하듯 너희 부모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우리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베푸신 그 자비, 그 은혜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단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조차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의 기준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자녀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장력한 책임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우상으로 여겨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지 우상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할 대상들이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예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 건강한 관계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책임했던 교회 사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가 주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주일, 부모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감히 과제 하나 드립니다. 부모님께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이 아니죠? 저녁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오늘 교회 끝나고 점심 같이 하고 집에 들어가셔서 부모님이 계신다? 딱 세 마디만 전할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까지 속을 썩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하잖아요. 이런 표현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 반응이 이러시겠죠? 너 뭐 잘못 먹었냐? 네.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서 표현하세요. 1년에 한 번 시작해서 1년에 2번, 분기마다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는 매일. 연애하는 분들 맨날 고백하지, 여자친구한테 나 너 좋아해,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왜 그 말이 우리 부모님께 안 나올까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제가 누구랑 지금 눈길이 피하고 있는데 인정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도 바뀔 거고, 또 관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또 자녀들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